사마리아가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정복당하면서 혼혈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주 멸시천대를 보내면서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마리아 성은 저주의 도시, 멸시의 도시, 멸망의 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면 그 길을 돌아서 지나가는,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 성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도시로 변질되었습니다. 역시 신약 성경이 기록됐던 이 사도행전 8장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과거의 역사에 사로잡힌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멸시천대, 조롱과 희롱의 도성이었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사로잡힌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과거 역사에 잘못 사로잡히면 엄청난 문제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의 CEO 더글러스 아이 베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란 말이었어요. 어제는 역사이며 내일은 비밀이고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를 선물 프레젠트라고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잘못된 과거에 자꾸 사로잡히면 인생은 행복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 자체를 망가뜨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 교권자들과 정부의 집권자들과 로마 권력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처절할 정도로 핍박을 받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큰 처참한 사건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남겨놓고 다 샅샅이 흩어졌습니다. 교인들이 샅샅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어요.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기독교 끝장났다. 이제는 끝장났다. 이러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딱 내리쳤더니 그 불똥이 이곳저곳으로 튑니다. 그러면서 꺼질 것 같았던 기독교가 더 놀랍게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성의 성령의 불붙음의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이루고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은 역사의 메인 인물이 아닙니다. 빌립은 신비의 목숨을 건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은 오늘 내게 역사는 성령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4절이 증언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끝장난 줄로 알았어요. 불이 꺼져버린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꺼질 것 같은 불이 불똥이 되어서 사마리아 성의 빌립을 통해서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복음의 말씀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장난을 쳐도, 아무리 마귀가 장난을 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불가능은 없다고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능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 명절에 빌립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썩은 사고를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빌립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소유하고 복음의 말씀을 내 가슴에 집어넣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고향 땅을 찾아가고 내 형제의 집을 찾아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떨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5절에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예수님을 전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첫째,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해지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 속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곳에 가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어요. 누구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 원죄와 내 자범죄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우리 최대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최대한 장로님이 여러분 아는 대로 지금 이 혈액암을 앓고 있어요. 목사님, 6개월 동안의 결과를 지난 주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세포가 다 죽었답니다. 세포가 다 죽었대요. 제가 이제 딱 보면서 세포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은 환할까? 좀 의아했어요. 여러분, 한 인생 우리가 이 땅에 왔다 가는데 하나님이 보내면 오는 거고 하나님이 거두면 거두는 건데, 인생 살다 보면 연약함도 나약함도 병도 나를 찾아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 안에는 놀라운 치료의 광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대한 장로님에게 세포가 죽으면 어때요? 주님이 살려주기로 원하면 사명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인간은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안 하면 나를 불러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모든 질고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년 동안 안진병이 됐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는 놀라운 병 고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이름 안에는 귀신이 쫓겨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탄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로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런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를 억어하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세상의 영계가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네 번째 기도 응답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기도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굴이 인상이 아주 오만 상을 다 쓰고 다녀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봐요. 그분 얼굴 좀 봐요. 은혜가 돼야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도 얘기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외칩니다. 크게 합니다. 크게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쁨이 있었다고 8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8절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인생 자체에 변화가 와요. 그 변화가 뭐냐? 내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냐 못 믿고 있냐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단 방법, 그게 뭔지 알아요? 예수를 내가 잘 믿고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로 인해서 행복해요.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 속을 예수님이 지배하지 못하면,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배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항상 내 안에 불만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탄식이 많아요. 여전히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해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느냐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느냐고. 구원받은 백성 속에는 항상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므로 여러분 인생에 큰 기쁨이 임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성에, 저주의 성에, 멸시의 성에, 조롱의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이 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요. 사마리아 하면 이 소리만 들으면 사람은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러면 전부 손가락질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나 그 성에 말씀이 들어가니, 그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여러분 큰 기쁨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주장받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을 장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느냐?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세요. 가정으로 가세요. 말씀해 주는 기쁨,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요.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을 기쁨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말씀이 가고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는 곳에 큰 기쁨이 생기는 아름다운 추석 명절 만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명절에 가가지고 다른 분한테 스트레스 주고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 속 뒤집어 놓고 명절을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서 명절에 찾아가면 내 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예수로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고통과 억압과 착취 같은 있는 사마리아 성 같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명절에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복된 명절 만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면 아멘.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 간에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나만 보면 저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기뻐, 이상하게 행복해.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쁘고 가정이 기쁘고 대한민국에 큰 기쁨이 있는 아름다운 명절 꼭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면 아멘. 큰 기쁨으로 넘쳐날지어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 이 나라 대한민국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희롱과 슬픔과 눈물만이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전파되었음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내 가슴 속에 성령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